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마태복음 9장 16절부터 본문인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장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상을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다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한번 눈 인사 한번 하세요. 진하게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주일날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며칠 동안 너무 깊게 또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설교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번 주는 이틀 동안 제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쭉 이렇게 읽는 가운데서 큐티하고 읽는 가운데서 이 본문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냥 오늘 가볍게 한번 전체 맥락에서 성경의 그 의미들을 찾으면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야기죠. 아신 분들은 이렇게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 농사하잖아요. 농사하는데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은 새벽 6시예요. 동틀 때예요. 나가서 품꾼을 불러요.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 내가 한 대라는 줄 테니까 일을 하라 그래요. 그것도 제3시에 또 나가요. 3시란 것은 오전 9시예요. 우리나라가 6시간 차이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똑같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내가 한 대라는 줄 테니까 들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2시에 또 들어가요. 6시에. 또 오후 3시에 또 9시에 또 가서 또 이렇게 사람을 부릅니다. 또 11시에 또 오후 5시에 나가 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주겠다. 그러니까 상당히랑 뭐 많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들어가 일을 하라.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서 이제 1시간 일을 하고 품삯을 받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 종일 나는 땡볕에서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주겠지. 적어도 내가 12시간 일했으니까 12데나리온 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인이 나중에 한 데나리온 떡 주니까 품꾼이 얼마나 실망을 했든지 막 주인을 원망해요. 내가 이렇게 더 수고했는데 왜 나 한 데나리온 주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선하면 네가 악하다 그러냐.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했지 않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상당히 지금 이게 우리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그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천국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천국이 이래? 천국의 원리, 천국이 이게 우리의 상식과 이론은 맞지 않아요. 이게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잖아요. 이 주인의 행동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쭉 앞에 가보면은 19장부터 봐야 돼요. 19장에 가보면은
제가 큰 테마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19장 16절에 가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와요. 그래서 라비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어찌 나여 선하다 그러냐? 선한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은 지금 이 청년이 자기가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이 반문은 네가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자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이 지금 부자 청년 그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이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뭐 알고나 질문해야 되는데 지금 뭐 모르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자기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진 걸 다 가지고 가난한 자, 텅 빈 자, 거지, 완전히 없는 사람 있잖아요. 빈 털털이 거지 같은 이 사람들한테 가난한 자가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요. 왜?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뒤에 말씀하셔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바늘기란 것은 바늘기란 문이 있어요.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조그만 문이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바늘 구멍이 아니고 그 낙타가 도저히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부자는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그럼 예수님 누가 천국 갈 수, 부자가 그렇다면 나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말 끝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면 저 부자 청년은 다 못 버렸잖아요. 근심하고 갔잖아요. 그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딱 생각이 나는 게 아이 그러면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까 저 부자는 버리지 못하고 주를 예수님을 쫓아지 못했으니까 우리는 다 버리고 집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29절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은요 10장 30절에는 100배를 받는데 100배. 100배란 것은 최고 숫자예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주인이 품꾼을 어디로 불러요? 포도원으로 부른단 말입니다. 이 포도원은 이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사야 5장 1절에 가보니까요. 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며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담을 헐어버리고 그걸 다 무너뜨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주인이 어디로 불리냐면 포도원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품꾼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초청하잖아요.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는데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지금 오늘 주된 목적이 뭐냐면은 보상의 원리, 보상.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따르는데 무엇을 얻으리까? 대가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대가가, 내가 봉사한 대가가, 충성한 대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뭐냐면은 그 보상과 대가는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천국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의 대가가 분명히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보상의 대가를 받고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은 천국으로 바로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포도원으로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뭐 하셨어요?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면은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이 땅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 찌질이 못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그죠? 봉사하게 하고 충성하고 실력 좋은 사람들 불러서 하면 좋은데 세상에 잘난 사람들 다 골라서 교회에 나오게 하시면 좋은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문벌이 없는 자, 학식 없는 자, 무능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을 다 교회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믿게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일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셔요.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천국은 이 주인과 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인이 지금 품꾼을 부르는데 포도원의 일을 위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부르는 초청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냥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논다는 게 빈둥빈둥 그냥 텅 비었다 막 이런 건데 그냥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일 우리 고용자들 보면 아침에 제일 뽑힌 사람이 건강하고 힘 좋고 기술 좋은 사람들 뽑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뽑히잖아요. 여러분 9시는 또 그렇다 보고 12시, 3시, 오후 5시까지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이 품꾼이라는 게 고용하다. 우리를 고용해 준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실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쓰면 합당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1시간 남았는데 왜 한 대라는 주면서 와서 일을 하라 그러냐. 이 사람은 지금 일보다는 이 품꾼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 품꾼이란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노예는 주인이 책임을 져줘요.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준단 말입니다. 근데 품꾼은 노예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하루 만약에 일하지 못하면은 그에 딸린 식구들이 쫄쫄 굶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품꾼들을 삭설 해가 지도록 임금을 미루지 말라. 왜? 그 사람이 임금을 소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해라. 하나님도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품꾼에 대한 그 마음을 알고 그걸 계산해 주라고 그래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주인은 이 품꾼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걸 도와주기 위해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그 주인이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 부르셔서 교회 일을 시킬 때는 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게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님의 그 사명은 우리에겐 축복이고 은혜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없다. 이게 악한 종, 게으른 종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다못해 여러분 찾아서 일을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뭐 그닥 큰 일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내가 뭔가 일을 하고 한다는 것 하다마다 누가 전도지 한번 줄 수도 있고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어도 오늘 여기 본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그러면 뭔가 내가 주를 위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전도를 못한다면 가족을 위해 친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예수님 믿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게 딱 믿어지니까 제한테 부담이 오는 게 이 가족 구원을 놓고요 얼마나 몇 년 동안 앉으나 서나 이 가족 구원을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자식한테 우리가 돈을 물려주고 뭐 사주고 해주는 거 있지만은 정말 내가 이 자식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길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잠언서 보니까. 이 일은 오늘 우리에게 노동이란 것은 일반적인 노동도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첫날부터 6일째까지 창조하셨잖아요. 그 일하시고 그 일에 대한 만족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느끼면서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셨잖아요. 여러분 일에는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고 즐거움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뭐냐? 아무 일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놀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포도원에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했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죽도록 하라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다 버렸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버린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버렸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100배나 받고 근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경우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은 믿음이 뒤처진다는 말도 있고 나중에 가면은 구원이 없어 이게까지 나가요. 성경 전체 맥락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대두돼요. 그러면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된 자가 뭐냐 이거 말이죠. 오늘 19장의 이야기가 결론이 그렇게 나요. 근데 오늘 30절 19장 3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라서 먼저 자가 많다 이렇게 결론 맺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장에 가보면은 결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오늘도 16절에 그렇게 결론을 맺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문맥적인 전체 문맥적인 보면 히브리 문학에서는 키아즈메로서 대칭되는 구조가 있어요. 문학적인 구조가. 그럼 이 마태가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은 유기적인 영감서라고 그래요. 기계적 영감서는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의 지시에 따라 받아 적었다. 이렇게 믿는 게 기계적 영감서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성경의 저자의 유연한 그런 신학과 신앙과 의도를 가지고 마태는 기록했단 말이에요. 마태가 1장부터 28장까지 그냥 쭉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신학과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그 맥락에 있어서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맥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9장에도 결론을 그렇게 맺고 오늘 16절 20장 본문에서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고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이 믿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은 주인을 이해해야 돼요. 주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있어서 거기서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몇 시에 들어왔느냐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주인의 마인드, 주인의 마음, 주인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주인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몰라요. 자기가 이른 아침에 와가지고 6시부터 12시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일을 했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지 주인의 마음과 의도를,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런 자는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고 일은 열심히 하는데, 계명은 열심히 지켰다는데 성장과 성숙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야. 이게.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세요? 주인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완악하고 악한 종이라 그러는데 그게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렇게 듣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행함도 없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없고 하다못해 이 부자 청년마도 못한 경우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 나아요. 이 부자 청년은 그나마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사람도 지금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구원이 뭐냐 도대체.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심각한 문제가 돼도 되겠죠. 더 깊은 이야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핵심은 주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그럼 오늘 이 주인이 뭐냐. 지금 부자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가난한 자는 거지라 그랬잖아요. 턱민자. 그러면 오늘 이 주인도 품꾼을 부르는데 한번 보세요. 품꾼은 정말 가난한 자예요. 일용직이에요. 일용직. 이 가난한 자를 먹여 살리는데 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요. 이 주인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못했지만 이 주인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누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세례 요한 제자들 왔을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이 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가난해야 되나?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부자에게는 복음이 전파 안 된다는 건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우리 성경을 이해하실 때 포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의도는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면서, 지금 포도원의 이 품꾼의 비유는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일반적인 그런 문화잖아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와서 천국의 이야기를 슬쩍 끄집어내요. 그럼 이 포도원의 이야기가 일상생활 속에 있는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연 환경이나 우리 사회, 일반 사회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진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뭐 유명한 신학교나 대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일반 생활 속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의도는, 그러니까 성경은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여요. 믿음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성경의 그 의미가 점점 더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이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깊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수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그 문자적인 그런 뜻으로만 믿지 말고,
그럼 오늘 이 부자는 돈 많은 부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만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 뭐냐? 부자예요. 내가 이만큼 했어. 그럼 이 사람은 영적으로 부자예요. 자기 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난한 자는 이건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고, 가난한 자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게 누구냐? 지금 6시부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오늘 일 못하면 내 처자식이 다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뽑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막 신나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시간마다 자꾸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네. 똑같이 일하는데 나중에 임금을 똑같이 이렇게 받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12시 자기 이제 온 사람 9시는 그걸 다 보고 12시 온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반나절 끝났다. 어떡하지? 이제 끝났다. 근데 자기가 부름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오후 3시에 이 사람은요, 이 사람도 끝났어요. 여러분 오후 5시 일꾼이 있다. 이 말은 여러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있다. 이 사람은 왜 거기 있었을까? 왜 그 공터에 그렇게 있었을까? 집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처자식이 그 눈을 어떻게 봐요? 가장으로서는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냥 비둥비둥 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처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3시, 5시 온 사람이 자기를 고용해주고 일을 시키잖아요. 한 대라니요, 아니 반 대라니요만 받아도, 예. 밀가루 한 뭉치라도 내가 사서 가서 애들 그냥 뭐라도 먹을 수 있겠다. 우리 식으로 막 라면 몇 봉지를 사서 내가 먹을 수 있겠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6시에 온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가 당연히 한 달은 받을 만큼 일을 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는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냐? 나중에 주인을 원망하잖아요. 비교하잖아요. 왜? 자기 행위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뭐가 있느냐? 정당성이 있고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인한테 그냥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주고 나는 이렇게 평가하냐고.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자기 행위가 있는 사람, 이게 부자 청년이에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는 오직 주인의 그 은혜만, 자비에만 감사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에 충만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주인이라면 나의 주군으로 삼고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다. 이런 분이라면, 이런 은혜로운 분이라면 내가 평생 모시고도 살겠다. 이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오늘 큰 맥락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시키잖아요. 여기는 반드시 보상이 있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물 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더라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일은 하나하나 사람은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충성하고 일하는 원리가 어떤 원리로 일을 해야 되냐면 정말 감사하고 기쁨과 은혜로 일을 해야 되지,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내 주장과 내 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깊이 알고 찾아내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재밌는 거는요. 16절 뒤에 한번 보세요. 16절 오늘 본문에 16절 이야기하면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17절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 지금 이 비유를 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내가 넘겨서 다 저들이 조롱하고 십자가 달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뭔가 지금 사람들이 이 이야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제 메시아 나라가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육적으로 이제 뭔가 가까이 왔구나, 때가 다 됐구나. 제 아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 아들 두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20절에 뭐라 하냐면은 봅시다.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옆에는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뭔가 지금 때가 다 돼갔다 사인을 보낸 것 같으니까 이 어머니가 팍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뭘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잔을 내가 마신 잔을 네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해도 못하는 거예요. 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마시려니까 그러니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자가 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니까 나머지 열 제자가 막 열이 받아가지고 여기 분이 여긴다 이 말은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니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막 하니까 막 분내가지고 소리 지잖아요. 분이 여겨요. 이제 그 단어예요. 21장 15절 그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을 때 제 아들이 막 분개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 그러면 이 맥락을 한번 봅시다. 지금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고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나중된 자가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 그 다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되는 나중들이 있다 이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더 보상을 주세요. 내가 두 아들 내가 바쳤으니까 이 두 아들 잘 되게 그냥 높은 자리 고위 간직에 앉도록 해주세요. 보상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걸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물으니까 마실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걸 또 열제자가 시기 질투하면서 화내고 분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포도원, 예수님의 교회 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 보면 이거 콩고루 시간이에요 지금.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 안에 교회 안에 지금 복음이 없어요. 이 제자들 안에 복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자기가 부자야. 그리고 내가 큰 자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그냥 발을 안 씻겨주잖아요. 이게 부자예요 부자. 이게 지금 나중 된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부터 쭉 이야기하는 게 26절 27절 얘기하면서 야 너희 중에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인자는 성경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걸 한번 봅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맹인이 나와요. 맹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30절 한번 봅시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는 주인의 마음에 호소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지금 붙드는 게 뭐냐면은 주인의 국률 자비에 호소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2절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지금 세베대의 아들 두 어머니에게도 물었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오늘 이 맹인에도 물어요. 똑같은 말을 물어요. 네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눈 뜨는 걸 원하는 걸. 근데 이걸 물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이들이 호소한 대로 불쌍히 여기사. 그죠? 불쌍히 여기사 눈을 만져서 보게 해요. 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따라요. 자 그러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대칭 구조에서 이게 맥락이 같이 가는 게 부자 청년은 예수를 못 따랐잖아요. 그리고 세베대 두 아들 어머니는 자기가 예수님께
제대로 못 구했어요. 네가 뭘 원하느냐? 그 세상 것을 부귀영화를 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에게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뜨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엔요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눈을 떠야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데 두 눈을 벌쩍 떠는데 한 눈만 슬쩍 뜨든지 어중간히 뜨든지 심하게 뜨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오늘 우리의 원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면 이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 이 주인이 국률이 많고 자비가 많구나. 그러면서 이분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데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한 데나리온한 것이 구원이라도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눈이 뜨면 내가 받은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게 이게 얼마나 커요. 진짜 눈이 뜨면 이게 크게 보이면 더 이상 보상과 대가가 필요 없어요. 일하는 그 자체가 나한테 보상이에요. 일하는 그 자체가 쓰임받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고 보상이고 할렐루야. 이 천국과 지옥이 눈이 안 뜨이니까 자꾸 땅이 끌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보상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얼마 주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하고 못한 사람 그걸 비교하고 이게 영적인 소경이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자들에게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안다 그러면 내 생명 바쳐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볼 수도 있고 우리 기독교를 교회를 우습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났다면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하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충성하는 가운데서 나중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는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450장